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26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숫 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무이신 김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거룩한 주간,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절기가 사계절 가운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 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지나면 3일 후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끝,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어 부활과 영생,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과 관계가 깊은 애국 시인 윤동주 선생의 십자가라는 시를 잘 압니다. 첨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 괴로운 예수가 달려있는 것이 뭐가 그리 아름다운 일일까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한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이 시인 윤동주 그리고 그의 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해환 윤동주는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27년을 이 땅에서 살다 간 천재 시인입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들과 가까이서 만주 영정 명동촌에서 명동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장로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주권을 잃은 조국에서 살아야 하는 한 청년의 고뇌와 방황, 삶의 현장을 박탈당한 민족의 아픔을 신앙으로 성화시켜 이 십자가라는 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45년 옥사했습니다. 자기의 시에서 읊은 그 고백대로 십자가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조용히 흘린 천재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의 저 유명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첫째,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헬라인, 그리고 셋째는 우리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유대 사회에는 두 개의 큰 문화권이 만나서 서로 대립하며 충돌을 일으키던 사회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교 전통의 문화가 큰 한 줄기의 가치관을 이루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치 문화 체계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 정복전쟁으로 대제국을 이룬 다음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제국, 헬라어라는 언어를 하나로 묶는 대제국을 통치하며 외래 문화의 흐름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 땅에서 권력을 잡고 편하게 살려면 헬레니즘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고, 때로는 헬라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은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에는 세련된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운운하면 그 사람은 지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로마 당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과 헬레니즘에 젖은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foolishness 혹은 nonsense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고 넌센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것도 그 편지의 서두에서 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힘주어 설파하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 어쩌면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패한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에서도 아테네였습니다. 성경의 아덴이라고 표현된 이 도시, 아덴은 교회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덴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도시국가를 이룬 곳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 민주주의와 헬레니즘 문화의 온상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으니 주전 86년경 로마에 완전히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문과 예술, 철학과 건축의 중심지로 로마 제국 전역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어가 로마 제국의 공용 언어가 된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개종하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곳까지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조종하여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광장 저자에 모여 함께 토론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일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서로 토론하고 그들 밥만 먹고 나면 그들은 토론하는 이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토론하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레오는 에피큐리안입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 행복이라고 가장 큰 위대한 덕목이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죽음은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만약 죽었다면 이미 당신은 산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친 궤변론자들입니다. 스토이크는 무엇입니까? 스토익 학파입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학파. 그래서 에피큐리안과 스토익 학파는 서로 대립되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사상입니다. 이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업으로 삼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적인 인간들의 모습, 만물의 영장인 영원한 아르케, 원형을 찾아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물을 만난 듯 헬라 철학자들과 모든 궤변론자들과 함께 신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알레오바고의 연설을 행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곳 아덴에서 논쟁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세울 수 있었던 교회는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 그래서 토론도 변론도 자유로웠던 도시였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바울에게 헬라 철학이 무성하던 아덴에 있던 유창한 헬라 철학과 학문을 말하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진리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던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당신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줄을 내가 안다고 서론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미 바울은 분명한 결심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결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례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이 일을 할 때에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법, 헬라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만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가 4편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편 모두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설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편의 설교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런 고백과 선포가 빠짐없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이제 십자가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십자가가 수치였습니다. 지혜로운 헬라인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치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치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래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끓이기고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이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놀라운 전환,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으로 바꾸어지면 그 짐은 오히려 쉽고 가볍고, 그리고 그 짐은 우리는 쉽게 질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는 진리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관원 앞에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관원 앞에서 문초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애띤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믿는 야소교의 교리를 말해보아라. 이 소년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원이 이 소년을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교리를 모르니까 신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관원의 이 말에 이 소년 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모른다고 해서 어찌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모른다고 효도를 덜 해도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자는 교리는 모르나 예수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말하고 옥고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함,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의 역사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걸고 다니거나 우리의 귀에 걸고 다니는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메시지요,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레위기서는 속죄를 위한 염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스케이프고트,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규정입니다. 바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랑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윤흥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목사가 되려고도 생각했으나 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흑석동에서 근무하던 1973년 의사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한 사람이 어린 응급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어린 환자를 진찰하는 순간 이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보는 순간 자기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살 난 자기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애비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4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이 꼴을 버리고 의사가 되었는가?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람은 술로 눈물로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며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틈틈이 병원 일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서 몸부림치는 4살, 5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진찰하면서 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순간, 그 어린 아이의 맥박 소리를 듣는 순간 죽은 자기 딸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깜짝 놀라며 전율하며 눈물을 흘리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내 딸이로구나. 아니, 이 세상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셨구나. 이것을 모르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고 방황했구나. 이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빈민촌의 대명사로 불리던 봉천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봉천동에 가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 환자들, 가난한 어린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면서 가난한 달동네에서 자기의 의술을 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에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분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윤흥주 장로. 헬린 켈러는 신앙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십자가를 견디는 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생명의 역사,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길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